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영생의 양식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씁니다. 여러분이 조심하고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탄생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로 경배하거나 아기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경신 집사님 생신 때 아이들이 임경신 집사님 갓난 때 사진을 갖다 놓고 깎고 임경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참 우스운 얘기죠. 그렇죠? 어머니가 태어나신 날이 있긴 하지만 그 어머니가 태어나서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준 그 실제 존재의 어머니를 기념해야지 어린아이를 놓고 기념을 안 돼요. 근데 천주교는 계속 아기 예수예요.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신 의미와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성탄, 감사요, 기념이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 출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잉태에서 탄생, 성장 과정을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 3가지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출생의 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였다. 그리고 당시 수리아를 지배하는 총독이 누구였느냐? 총독이 구레뇨였다. 그리고 그 총독이 첫 번째 인구조사한 그때에 예수가 나셨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도까지 정확하게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예수가 이 세상에 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나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또 자식을 낳았음을 알려주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뒤에 자식을 낳잖았다면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외아들을 낳아서 독생자를 낳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동정녀다. 평생 동정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정녀란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동정녀란 말은 평생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여인을 일컫는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동정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처녀란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원죄도 자범죄도 없다.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가 무리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남동생도 있고 누이도 있었어. 여동생도 있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마리아도 구원을 얻어야 될 존재고,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오류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역사의 운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다. 아멘. 세상 정치인들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 다음에 구레노가 인구조사한 것은 왜 했을까요? 그들이 정치를 위해서 인구를 파괴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같지만 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데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얼마냐면 170km가 떨어졌어요. 그럼 170km면 멀어요? 가까워요? 오늘날은 차로 다니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170km면 어느 정도 거리냐?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고속도로 거리로 153km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면 서울에서 금강휴게소를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170km가 될 거예요. 먼 거리요. 그런데 만약에 인구조사를 안 했다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것도 예수가 탄생할 시간을 맞추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그때에 아기를 낳을 시간이 돼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지 아니하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낳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예언한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셨다면 이 성경의 예언은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그리고 예수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서 황제를 움직여서 분본 왕들을 움직여서 정치꾼들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목적은 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누가 움직이시느냐? 누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역사의 중앙에 있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는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해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예수가 사람인 것은 인정하는데 신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 한쪽에서는 신인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뭐요? 신성,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에게 두드려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을 수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출생의 비밀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되어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갖지 아니한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니고 믿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왜 안 믿을 수가 없냐면 학교 교과서에 보면 4대 성인이 나와요. 4대 성인이 나오는데 제일 첫째가 누구요? 석가, 그 다음에 둘째는 공자, 셋째는 소크라테스, 넷째는 예수, 이렇게 나와요. 이게 4대 성인으로 이게 공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도 나오냐? 공무원 시험에도 나와. 4대 성인이 누구냐? 이렇게 써야 돼. 실제적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지, 착한 사람이지, 공자나 뭐 예수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석가가 제일 큰 형이요, 그렇지? 둘째가 공자, 셋째가,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자가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선택할 때 그래도 형이 낫잖아, 마지를 택해야지. 그래서 불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믿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분임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역사와 이적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단순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신학교 교수들은 다 가난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사모님은 항상 생활이 어렵지요. 어느 날 교수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하러 나가는데 사모님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쌀도 떨어지고 연탄도 떨어지고 애들 신발도 떨어지고 등록금도 떨어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이 교수 목사님이, 여보, 내가 바보가 아닌데 한마디면 될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 돈 없어 그러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그거 돈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요, 예수 한 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아니, 내가 경험했다니까. 제가 경험했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엉클어진 실타래 같이 풀 수 없는 것 같아도요, 예수 한 분 만나면 다 해결돼요. 아니, 만나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을 설명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사관이, 여관이 없어. 여관이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서 어디다 뉘어놨어?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유에다 뉘어놨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전 과정은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요. 어떻게 연출하시느냐? 아기 날 어디가 없어? 사관이 없어. 여관이 없어. 그래서 마구간에서 낳았어. 그 마구간에 낳는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다가 넣었어. 아니요, 하나님의 연출이라니까. 마구간에 여러분들 낳으시고 말구유에 아기를 누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구유가 뭐죠? 말밥통. 그럼 말밥통에다 담았으면 뭐요? 말먹이요. 말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 같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먹잇감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은 멸망할 인생, 짐승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양식으로 오셨다. 아멘. 이 세상의 인간을 주님은 짐승 같은 존재,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한 줄로 아시기 바래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짐승 같다는 말이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모와 같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서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가 사람보다 똑똑해요, 미련해요? 확실해요? 근데 소는 주인을 알아봐. 주인 받는 소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인을 알아봐, 몰라봐?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가 온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없어요? 참, 여기는 착한 분들만 모였네. 아니, 추인옥 집사님 그러지 않았어? 예? 예. 제가 우리 집이 어렸을 때 과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니까 과수원에 도둑놈 온다고 도둑놈 지키라고 개를 키웠는데 제가 기억한 8마리까지 키운 것 같아요. 큰 개들을.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해요. 막 개하고 키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여름에 이제 들어놓기 계시면 개가 뛰어들어가 우리 아버님 팔을 비고 들어놓어.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내버려도.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게 못 견뎌서 막 개를 막 보는데도 두드려 패는 거야. 막 보는 대로 막. 얼마나 개를 부짓게 몽둥이로 두드려 패냐면 우리 어머니만 나타나면 개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있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면 개가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버려. 왜? 두드려 패니까. 그럴 수도 있지. 개하고 키스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특징이 뭐냐면 개는 좋아하는데 밥은 안 줘. 개밥은 안 줘. 개밥은 누가 주냐? 우리 어머니가 줘. 개밥은. 그러니까 개밥은 어머니가 주니까 개밥 주려고 밥그릇을 개밥그릇 들고 가면 쭉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예, 두드려 맞을까봐 도망가는데 개밥 주려고 그러면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쭉 8마리가 따라오면요. 예, 그냥 엄청나지요. 개도 자기 밥 주는 자는 알더라고. 우리 인생에 생명을 줄 분이 누구요? 아, 대답이라도 확실히 해봐요. 우리 인생에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요? 영생 주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니, 여러분들 철새가 갈 때를 모르고 안 가서 얼어 죽는 거 봤어요? 여러분, 철새가 올 때가 지났는데 안 오는 거 보였습니까? 철새도 갈 때를 알고 올 때를 알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비가 날아갈 시간 늦춰서 얼어 죽은 제비 봤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제비도 날아가는 새도 여러분들 때를 알고 가기도 하고 올 때를 맞추는데 내 백성은 갈 때도 모르고 올 때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은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서 멸망에 빠져간 인간, 짐승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하게 멸망에 빠진 인간, 그 인간을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밥그릇에 담아줘서 온 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 구유에 담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한 인간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를 먹지 않으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죽을래 살래 한번 해봐요. 뭐래요? 죽는데요? 산대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요, 영생의 양식 예수를 먹어야 살아.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지요.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시장한 무리들을 불쌍히 보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와 표적은 다 잊어버리고 떡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또 얻어먹기 위해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를 보니까 저것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육신에 배가 불러서 따라다닌다, 그걸 아셨어. 그래서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임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러면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이 말을 그때 무리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아니, 한다는 거요? 못한다는 거요?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48절에서 51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신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니, 내 살이 생명의 떡이래. 살이.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 살 다 찢어서 코에다 붙이냐? 그래도 코끼리만 하다면 또 모르는데 조금만한 사람이 서가지고 내 살이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으십시오, 그러면요 참 가짜일 겁니다. 그 말이 참 과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단자, 신성 모독자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요 영생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양식,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여러분 육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육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예수다. 이게 예수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를 먹는 건 뭐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그럼 말씀을 뜯어먹어? 아니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먹는 삶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시작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한 끼만 굶어도 눈앞에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 금식은 우리가 한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물 마시지. 어떤 사람은 우유 마시고 금식하더라고. 나 그 사람 보고 난 한참 웃었어. 속으로 웃었어. 겉으로는 못 웃고. 아주 진지하게 자기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만 먹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고 금식하는데 소금물 먹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은 금식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단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줄이신 것을 마귀가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야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엄청난 능력이 있겠네?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을 수 있겠네? 그 돌도 떡덩이가 돼서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시장길을 면하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이 넘실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 한 척도 없고 다리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벗개를 맨 자들을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쌓으세요. 나는 홍해 기적도 엄청난 이적이지만 요단강이 멈춰서 쌓이는 것, 거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쌓였다 그랬어요. 물이 쌓였다. 여러분들 댐을 막아도요, 단단하게 막지 않으면 수압에 의해서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런데 댐도 안 쌓는데 요단강 물이 쌓이는 거. 어디까지? 아론은 변방까지 쌓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니까 요단강을 멈춰서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벗개를 메고 여리고를 도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리고는 무너졌도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는 무너졌도다 외치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섬멸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가 왜 무너졌느냐,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합 왕 때 엘리야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밥 한 그릇 배고프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우리는 다 밥이 없어요. 쌀 딱 한 움큼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한 번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냐 딱 하다 하고 쌀과 반찬을 만들어낸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너 먼저 나한테 그걸 해서 먹여줘. 그러면 쌀통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밥을 해서 대접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늘나라 가면 엘리야를 먹인 과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감정이, 기분이 어땠느냐고. 아니, 쌀을 퍼다가 밥을 해먹고 그 다음날 가보면 그대로 들어와 있어. 이게 여러분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게 반복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르면 여러분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그 나하만의 문둥병 든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거 우리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한테 가면 저거 당장 낫습니다.
그 말 듣고 어디로 오죠? 이스라엘 땅으로 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왕궁을 거쳐가지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정중하게 국방부 장관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예를 갖춰서 점잖게 폼나게 안수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 못난이 사환이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하십시오. 유찬여 권사님한테는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 유찬여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감기 걸려서 그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지도 않고 병각소 전도사 시켜가지고 저기 가서 목욕 5번 하십시오. 그럼 성질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성질 나서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가는 겁니다. 갈 때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내가 가서 군대 동원해가지고 작살 내버리고 만다 이제. 니들 끝장났어 이제. 그러고 가는 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부관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장군님 한번 생각해봐요. 요단강에 7번 들락날서 문두병이 난다면 하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허웠네. 그러니까 참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죠. 옷을 벗고 들락날락 하는 거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두병이 치료돼 버렸어.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이 뭐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가지고 가잖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경험한 은혜의 땅이 존귀한 거예요. 흙을 파가지고 가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짐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죽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아멘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고 우리도 안 죽을 수 있어.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영생하는 예수를 보내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영생이요. 따라합시다.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독자적 영생은 없어. 독자적 영생은 없어. 말씀 안에 영생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영생이고 영생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게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절로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말씀을 떠나면 열매가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우리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해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상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인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서 떠났으면 영생이 없지. 영생이 없지.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양식 생명의 말씀 먹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여기 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서 사망에 빠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말씀 밖으로 끌려나간 적이, 끌려나간 수가, 끌려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야. 그런데 말씀 밖으로 끌려나가 사망에 빠진 자를 다시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죄가 뭐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끌려나간 거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요. 이 사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책과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이고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죽음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들 영육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했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으면 마음의 어두움도 육신의 모든 질병도 삶의 저주도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생수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를 마시는 건 뭘까요? 피를 마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요.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실패한 죄를 해결하여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여 여러분들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왜 말 밥그릇에 오셨느냐? 우리 보고 먹고 마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밥그릇에 담겨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심을 믿고 예수 먹고 영생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영생의 양식인 예수,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의 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으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